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서부터 37절, 특히 33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여기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귀머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귀가 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면서 귀가 멀었던 사람이 이제 열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약서부터 신약 통틀어서 이 귀 먹은 자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한 15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5번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치유하는 그 사건은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나옵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딱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1절에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갈릴리 왕래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적과 기적,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 하느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무리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본인들이 예상치 않는 그런 이적과 기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풀고 예수님 더욱더 하느님의 그 임재하심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로 지방에서 나와라고 하는데, 이 두로 지방을 보게 되면 이 두로 지방은 역사적인 면에서 가멜 근처라고 합니다. 가멜산 여러분들 잘 아셨죠? 가멜산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이방인들의 전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이 아주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치러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든 영적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 먼 사람을 만나고, 귀가 멀다 보니까 말도 더듬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리고 혼자 1대1로의 만남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귀에다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좀 보기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적이지만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손에다가 여러분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을 갖다가 혀에 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봤었을 때 좀 더럽지 않은가, 지금 이런 사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아마 당황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란 분 만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이 사람이라면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딱 손을 그 입에다 대는데, 얼마나 본인 스스로는, 야,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당해도 이런 모습은 처음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났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더라.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지만 주님께서 하는 그대로 본인이 아무 반항 없이 가만히 있었고, 주님께서 하는 그대로 그는 허락했고, 그 이유로 인해서 치유됐다는 그 말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원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원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해 못해,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리는 치유받기 힘듭니다. 근데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심장마비 와서 이제 있었을 때에 의사가 하겠다는 화낼 때 저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심장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가 하겠다는데 내가 뭘 합니까? 먼저 이식하겠다 그랬을 때 up to you. 다 페이퍼 사인하고요. 죽을 수 있다는 데서 다 사인했습니다. 왜? 당신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모릅니다. 어차피 나는 어차피 죽은 몸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치유를 받기 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못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이분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이분을 만나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고 용기가 안 생겼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야 가자 하고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침을 바르고 여러분 침을 바르고 손에 뱉어서 입을 만지면 어떻고, 아니 침을 바르면서 여러분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바르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는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작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은 실패작이 아니라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가장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만나시고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건강하게 원하세요. 강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 무리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1대1의 만남. 치유는요 여러분 하느님과의 1대1의 만남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더 나가서 주님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귀도 안 들려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안 들리면은 발음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병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걸 인해서 여러분 다른 병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났었을 때에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런 병을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따당하는 사람이에요. 대화도 안 합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완전 무시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 답답하겠을까요? 언제서부터 기머거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계속 그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말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유 됐어.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주제에 무슨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직접 만나서 본인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또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역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더라. 우리의 여러분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기준을 벗어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귀 먹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귀가 멀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강의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귀가 어둡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귀를 먹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육신적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장애. 여러분 잘 아다시피 헬렌 켈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갑자기 그런 사건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눈이 멀어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삶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본인은 변합니다. 그의 신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그의 성격 자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 솔로몬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큰 기업 그가 단체를 세우고 장애를 위해서 얼마만 좋은 사역을 그가 합니까? 근데
본인이 원해서 그런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충격적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했었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 자연세계에서 부모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DNA 그리고 여러분 세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장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내를 지나가다가 눈먼 자가 계속 주님께 외칩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뭐라 했습니까? 도대체 이게 부모님의 죄로 인하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도 아니고 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근데 주님과 만남 속에서는 그것 또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마음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본문 말씀의 앞뒤를 보게 되면 불공평함, 불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요 장애를 보고서 우리는 욕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꽝 따라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좀 뚱뚱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라 있으니까는 뭐 사람들이 뭐 그거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저는 옛날 사진 보게 되면 완전 225파운드. 엄청나게 많은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마 제가 되게 소극적인 사람인지 제가 아마 그것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놀림을 주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레위기 보니까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자, 어떤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된 주님께서는 이 귀먹은 자를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야, 너 귀먹었냐?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병신이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 사람은요 그 모든 그 스칼이 그 상처가 아마 평생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말로 했다면은 아마 이 사람이 무슨 얘기인가 아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기준으로 두 손을 갖다가 귀에다 꽂아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님은 너가 지금 말을 듣지 못하지. 오늘날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장애인 사람들 어떻게 대화합니까? 사인 랭귀지. 바로 주님도 사인 랭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귀를 대면서 너가 듣지 못하는구나. 침을 뱉어서 여러분 입에 댔다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아우 얼마나 더러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너가 말도 못하지. 주님은 그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장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위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세요. 주님 저 낫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저를 터치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부분 있습니까? 되시고 저를 여기 터치해 주세요. 지금 하시려는데 안 하네. 다 건강하세요?
시간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손을 거기다 대으세요. 뭐 안 되시는 분들은 다 건강을 좀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집사님은 지금 머리서부터 시작하는데 예. 여러분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기 타치해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타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장애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부분을 타치했더니 치유했더라. 오늘날 우리 육신적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5번 나갔었을 때에 많은 친구들이 또 어른들이 너 뚱뚱해가지고 뭐 하겠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야 승원아 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들려도.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신체적인 부분을 타치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치한다면 그거 여러분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김어온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것처럼 아무리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부심 있게 주님 옆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치유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못 듣게 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는 심리적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스탈린 저는 몰랐었는데 정태기 목사님이란 분이 이 히틀러와 스탈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스탈린과 히틀러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탈린과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독재주의자.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고요. 스탈린은 3천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자기 말의 의견에 틀리면 죽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죽였습니다. 생각이 틀려도 죽였습니다. 자기가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죽였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스탈린의 아버지도 그랬고 히틀러의 아버지도 그랬고 두 사람은 원래 술 중독자라고 했습니다. 항상 나가서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님을 그렇게 팼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을 패도 분이 안 풀리게 되면은 히틀러 아니면 스탈린을 팼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자란 사람, 이 두 사람, 계속 학대받은 이 사람들 그로 인해서 항상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하여 용서가 안 됐습니다. 항상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언젠간 내가 보복하겠지 했는데 두 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분노를 어디에 풀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에게 최고의 리더십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독일의 가장 가는 지도자가 됐고 스탈린은 러시아의 둘 다 똑같이 독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노에 있었던 것을 어디다가 풀었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에게, 그리고 스탈린은 3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에게. 왜? 그 분노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게 해도 안 들립니다. 왜?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심리적인 장애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장애는 뭘 우리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selective hearing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내게 감정에 맞는 말만 내가 듣는 것.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그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먹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은 건 안 먹습니다. 내가 입고 싶어하는 옷을 내가 선택하지 남이 선택한 것을 잘 안 입어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선택을 해서 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 선택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심리적인 장애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로 인하여서, 내 친구로 인하여서, 내 사회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다 좋다고 얘기하지.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안 듣습니다. 그게 selective hearing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세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브레인워시가 돼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와 그리고 스탈린이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selective hearing.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밀드레드 골스라는 사람이 이런 배경, 이런 30명의 가장 성공적인 사람의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랭클린 D 로즈벨트가 있고 헬렌 켈러 아까 얘기했습니다. 윈스턴 처처, 스웨스리라는 사람이 있고 발튼이 있고 간디가 있고 아인슈타인이 있고 프로이드 있고 여러 사람들 300명을 그가 통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배경을 봤어요. 이 배경을 봤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은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입지도 못했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Selective hearing. 근데 selective hearing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따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건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걸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듣기 싫은 건 내가 안 듣는데 체면 거는 것은 뭐냐?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라기보다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저 사람처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고 마음대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고 시인이 됐고 소설가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체면을 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돼.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났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너가 귀가 멀었구나, 말을 못하는구나, 벙어리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데려가서 말씀하기도 전에 귀를 만지고 입을 대고서는 뭐라 했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selective hearing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선택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갔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들이 들을 것과 듣지 말을 것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뒤죽박죽 됐어요. 세상 얘기는 다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selective hearing, 내가 듣기 싶은 말만 듣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셀렉트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 복이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듣기 싫은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에겐 유익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치유가 따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아름답게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좋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여러분 선택해서만 듣길 원합니까? 선택해서 듣다 보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모든 배경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입니까? 그 육신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에게 스스로는 변화가 있다 보니까 본인도 바뀌다 보니까 민족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취하기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싶은 말만 듣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은 여러분에겐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He looked up to heaven. 항상 하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탄식했다는 것은 마음에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은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아픈 그리고 연약한 그 상태,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까.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려라. 하늘을 우러본다는 것은 여러분 또 우리에게 장애가 있는데 그건 영적인 장애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장애, spiritual deformity. 마가복음 9장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자, 지금 보니까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THM 할 때에 제가 이 사악한 영, 사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쓴 바가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탄 그리고 사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었을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막는 데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영들, 사단은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과 관계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할 때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영적 장애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못 듣는 것이에요. 창세서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건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과 이 사람의 인간의 그 관계를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조금만 틈을 열어주면은 사탄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자, 아까 얘기했듯이 두로 지방은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로라고 했었을 때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 특히 사탄을 상징할 때에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탄을 상징하면서 너가 한때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너는 창조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완벽했고 지혜가 풍성했고 흠이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가 교만했기에 그러면서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에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로 지방에 들어왔었을 때 그만큼 사탄의 그러니까 사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는데 사단은 와서 가로막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전선에서 주님께 포커스해야 되는데 안 할 때에, 다른 생각할 때에, 세상 생각할 때에, 내가 집에 불을 끄고 왔나는데 이런 생각할 때에, 주보를 보면서 낙서할 때에, 이게 다 사탄이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도 그대로 해. 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영적 장애입니다. 말씀을 못 듣는 이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했죠? 무당 만난 적이 있다고 했죠? 그 무당도 가서 신방하려고 했더니 들어오지 말라. 왜? 자기가 믿는 신이 아침에 두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 절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 갔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들어오지 말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믿는 신,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절대 저 두 사람 오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우리 귀를 계속 막고 있어요. 왜? 복음 듣는 순간에 본인이 압니다. 내가 패배했구나.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보는 중에서 이 기적을 했다면은 이 사람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별도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막 내려놨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치유할 수 있는 것이지 대충 넘어가서 여러분 치유받지 못합니다. 죄는요, 우리 연약함은 그 부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넘어가서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들어도 셀렉티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고 싫은 것은 내가 내뱉는 거고,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못해 저런 거 못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내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 다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심리적인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내한테 맞는 말만 듣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지금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까지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장애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육신적인 장애와 심리적인 장애, 그리고 영적인 장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심리적인 것도, 왜? 그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적인 것도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우리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병들이 65%에서 70%가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막지 못하면 우리 육신도 여러분 타락합니다. 육신도 타락하는 건 왜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눈먼 자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인해서 여러분들 기머리가 되게 합니까?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치유받는 시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